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도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원하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이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본성과 성품을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생명을 주는 빛이요, 진리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빛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는 이 빛이신 예수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빛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어둠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자연과학에서 배우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차원 더 높은 생명의 빛이요, 죽음에서 살리는 빛이요,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빛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의 성품을 보여주는 빛이요 곧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것은 존귀와 위엄의 광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괜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두렵기 때문에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 앞에 어둠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말을 쓰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빛이
특별히 예수님의 얼굴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발견된 이 빛은 모든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비치는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빛, 큰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구원과 참된 소망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3번씩이나 무서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마치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바로 그때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하시는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단 몇 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빛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안에 있는 존재요, 어두움 속에 있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옥에 있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며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은 만인에게 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예를 써도, 이를 악물고 선을 행하려고 예를 써봐도 마음에 남는 것은 죄 짓는 죄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한 이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악해질 거예요. 저는 예언합니다. 세상은요, 더 악해지고 사람의 마음은 더 완고해질 것입니다. 예. 이것이 역사의 본질이며 인간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고, 그래서 예수를
싫어하고 배척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빛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은 구별하실 것입니다.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 참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가 분명히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추어져서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빛 안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면 누구나 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지요. 그런데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대답은 쉽게 하지요. 아멘은 쉽게 하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진실로 아멘이 되어집니까? 삶으로 고백이 되어집니까?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아멘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로 아멘을 했다라면 삶으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 이 빛은 말 아래 두지 않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빛이 비추어서 사람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그 빛을 통해서 예수에게로 돌아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빛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둠이십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충실히 예비했고 최선을 다해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정의를 부르짖었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에게 잡혀 그의 목은 은쟁반 위에 담겨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최후입니다. 이런 생애를 살았던 요한이 헤롯에 의해 잡혀 그의 사역이 마쳐질 무렵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난 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자라신 곳이었던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나사렛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으면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고 오히려 배척하게 되어져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외모만 보았지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었고 그 예수를 영접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복의 근원을 옆에 두고도 이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역에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먼저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축복을 먼저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거부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이 특별히 뭐 잘나서요? 여러분이 특별히 뭔 선한 일을 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먼저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먼저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 복이 되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열망은 하는데, 갈망은 하는데 그 축복을 받고 싶은데 왜 받지 못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다 모였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다 은혜가 주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 주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열망이,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심정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이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오늘 15절에서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와 같이 애언의 응답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그랬거든요. 여기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 유대나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이 가버나움에서 그의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려겠지만 거기서 첫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와서요?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첫 것은 다 중요한 것 같다. 첫 것은 첫 소산, 첫 예물, 첫 열매, 첫 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첫 것이라면 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거기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거든요. 괜히 하나님이 첫 것을 찾고, 첫 것을 원하고, 첫 것을 하나님 바치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첫 사역 시작했던 가버나움이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첫 것은 항상 하나님께 첫 시간, 첫날, 첫 것들. 임직자 교육 때도 제 첫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도 첫 것, 첫 열매. 처음으로 하는 것,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처음으로 되는 것. 네. 자, 이 가버나움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곳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고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는 잘 알려지지 않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시작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이 참 복음이 아니라 전 인류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했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고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하시되 받아들이는 것.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첫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듣고 흘러버리는 거거든. 안 해요. 그러니 누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누구에게 역사하겠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게 마땅하잖아요. 왜? 그들은 기다렸으니까.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이방 사람들 메시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이걸 조금 바꿔서 말할까요? 여러분 축복 기다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기다리잖아요. 아멘? 아멘?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기다린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사람, 갖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자, 보실까요? 17절을.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방의 갈릴리에 가셨을 때 그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은 흑암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리였습니다. 예, 바로 그때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그 공생의 첫 사역의 첫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 복음, 이 천국에 대한 축복을 누가 먼저 듣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먼저 듣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듣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먼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흑암에 앉아있지 않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지 않고 자기들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흑암의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생명의 빛이신 복음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여라는 말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대표해 주는 그런 말씀.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3가지 사역이 있으셨거든요. 첫째는 가르치시고, 둘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 병을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라는 말이에요. 설교란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설이나 가상의 사건을 말하는 것은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설교와 같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는 자기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예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설교가 아닙니다. 내 사고를, 지식을 전달하는 것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8절을 통해서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누구예요? 누구? 마귀에게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이. 그래서 너희는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도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하신 설교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설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강단에서 신문 기사거리나 정치의 이야기, 성도들을 웃는 이야기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고 나면은 오늘 은혜 받았다. 뭘 은혜 받은 거예요?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웃는 것만 남아. 그래갖고 모이면 오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하고 하면서 칼칼칼칼 꼴꼴꼴꼴 호호호호 이야기한다.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설교예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설교가 아니라 강연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강연도, 정견 발표도, 자기 자랑도, 자기 이야기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귀는요, 다른 데에 쏠려 있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뭐라 그래요? 딱딱하다고 그래요.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으려면 교회 오지 마시고 코미디 프로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웃는 이야기 들으려면 가서 코미디 프로 틀어놓고 같이 웃으면 되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울고 웃다가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설교가 말씀만 전하면 오늘은 설교가 딱딱하네, 재미가 없네,
재미가 있네. 재미있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나고 설교 이야기하는 것이라 웃는 이야기만, 재미있는 이야기만, 예화만 기억했다가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 받았대.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3년간 사역하셨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소개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웃는 이야기 하신 거 한 군데라도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재미있는 이야기, 거기에 모여있는 관중들을 여러분 깔깔깔깔 호호호 하하하 웃게 했던 곳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교가 변질되어지고 설교가 죽으면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은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었는데 여러분 어떤 말을 듣는들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단은 말씀만 선포되어야 돼요. 강단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을 때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기분 나쁠 정도로요. 정말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 꼭 나만 두고 나를 향해 설교하는 것 같다. 맞아요. 쫓아서 합니다.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겠어요? 그런데 꼭 마음 상하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꼭 나 들으라고 설교하지. 그러면 누구 들으라고 내가 설교를 하겠어요? 그건 은혜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설교는 무섭도록 자기를 분해하고 찌르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찔림을 받았다라면 상처를 받을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은 간단히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라는 말입니다. 흑암에서 큰 빛으로 나온 것이 회개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왜 회개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란 성격의 변화요, 생각의 변화요, 내 의견, 내 방법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차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이나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진리가 임하고 성령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그 사람들에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첫 선포가 회개하라. 아멘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요. 찔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두 번째 메시지에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왜 회개해야 될까요? 천국이 가까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메시아가 지금 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세주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그 천국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희락과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면요, 순종하면 편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불순종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힘들어요. 무슨 일을 해도 머리에서 안 떠나요. 왜 안 떠날까요? 하나님이 안 떠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요. 잠도 안 와요. 그런데 억지로 자려고 막 불 끄고 눈 감고 막 다른 생각하고 막 자려고. 아니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잠이 안 오면요,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저에게 잠을 잘하고 눈 감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그럼 잠이 올 거라고. 아니요. 눈 감고 잠을 자려고 1시간을 누워봤어요. 안 와요. 그때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요, 그때 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요, 여러분 그냥 흘러보내지 마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붙들어요. 선포된 말씀을 붙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회개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즉각이에요. 즉시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정도로 찔림을 받았습니까?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 보러 여러분 교회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멘입니까? 예수님 보세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려봅시다. 아멘입니까? 이 1시간을 못 드리십니까? 이 1시간을 예배를 못 드리고 졸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행동하고 그리고 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절대 변화 안 일어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의 터치가, 성령의 만지심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지고 나를 버리게 되고 예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예수를 여러분 안에 영접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을 맛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하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이 빛을 여러분 안에 영접해서 이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빛으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